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우리를 그냥 빠뜨려 놓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겠어요? 아무 기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동기 없이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세기 3장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과 영적인,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늘 24절까지 3장 오늘 전체 총 3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마지막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려고 부릅니다. 서로는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으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인생을 펼치셨는데 나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동기가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치우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인생인지 맞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의 인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하려면 세 가지를 늘 보러 가고 또 보고 갈 수 있는 늘 봐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즉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지속할 그 장소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 복음과 상관있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요 전도 캠프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나의 인생 캠프 속에서 늘 점검하고 보러 가야 되고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하나님 준비하신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황금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현장을 어장으로, 저도 황금동에 살거든요. 근데 황금은 없어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 어장에 황금같이 귀한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황금 어장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잘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이라는 게 저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놓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현장 속에, 복음 현장 속에 어장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놓치는 그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었더니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로 내가 있는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거하는 그 장소, 일 속에서 나에게 주신 성령 인도를, 그 어장을 놓치니까 점차적으로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속에서 상처로 묶여져 있는 현장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 뭡니까?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재앙은요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순간적이더라고요. 영적인 부분들이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내가 어제까지 맛있는 밥을 먹었어. 오늘도 그 영양소가 계속 있을 것이야. 아닙니다. 배설물은 다 빠지잖아요. 영양 미치고 오늘 또한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영의 상태도 어제 좋았다고 오늘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영적인 상태가 흑암이 덮이지 않도록 늘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네피림의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네피림의 현장은요, 하나님 없이도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 신랑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안에 강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공자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장가가고요, 결혼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지식적으로 뭡니까? 지식 충족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하나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쌓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이 일어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네피림의 현장은요, 복음만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나가서 쪽팔리게 종이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어볼래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도는 뭐냐? 흑암 문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쪽팔리게 내 자존심 구겨가지고 뭔가가 예수 한번 믿어볼래? 뭐 겁하게 하랍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그 현장 속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신분 권세 가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뭐라고요? 성령 인도를 받는 빛의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나와 그리고 교회와 어버이 그 여정 속에 300%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이정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응답으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말씀이 응답됐네, 성취됐네, 말씀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성취됐대요. 참 재밌습니다. 내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내 수준이 내려놓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려놔야지, 그래, 가긴 해야지 아무만 해도 안 돼요. 근데 봐버리면은 내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네, 확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이 굳어있던 내 생각, 나도 바꾸고는 싶은데 안 되는 이 굳어있는 고집스럽긴 이 생각, 이 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각인되었던 이 생각이요,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보고 일어났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인 앞에는요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증인 앞에는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돼요. 왜? 그 사람이 상대가 증인이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아서 증인이야. 맞잖아요. 예전에 제가 미국의 뉴저지에 전도 캠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모두가 되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갔어요. 거기에 이제 대학 하나를 맡아서 들어간 거예요. 야, 미국 대학 너무 좋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대학이 세워져 있고, 저 대학에서 저 건물까지 가면요 그냥 초원을요 하염없이 걸어야 돼요. 언제 운동장을 걸어서 언제 저 멀리 있는 건물, 내가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나올지 몰라요. 하루 종일 다녀도요 무슨 관광하는 코스 같아요. 그런 현장 속에서 대학을 맡았는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정보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도서관과 식당과 기숙사, 그 로비에 위치한 게시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분석을 하려면요 내 직장도, 내 업도, 내 전문성도 그렇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니까요. 그 장소에 보는데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이 그 게시판에, 대학 신문에 실려져서 게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문 한 면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진이 크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요가처럼 하면서 꽈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진 한 면에 있고요. 대학의 영적 분위기가 대충 분석이 되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한 사건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기재되어 있는데 기숙사에서요, A라는 룸메이트가 우리 랩런트들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근데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야 되고, 혹여나 조금 힘들면 그냥 길을 이렇게 모으고 다니면 됩니다. A 룸메이트가 같은 방 B 룸메이트의 성관계를요, 전 교생이 보도록 실시간 생중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노출된 B라는 이 룸메이트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자, 방에서 잠시 나가달라니까 이 A가 B에게 허락받지 않고 카메라를 몰래 숨기고 나왔던 겁니다. 결국 동성애자인 이 B가 자살했다는 그 기사가 실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학 장소잖아요. 이 장소에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참고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걷고 있는데 대학을 지키는, 왜 전달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지키는 경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날 이 대학 현장에 들어갔을 때 주셨던 캠프의 말씀 속에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것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왜? 저는 언어가 안 되니까.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경찰에게, 옆에 있는 중직자분에게, 무슨 중직자가 보석 세공업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직자 보고 통역하라고 하면서 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달했어요. 전달했는데 이 상대가, 단어는 제가 들리거든요. 리얼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스 그랬어요. 맞다고. 경찰이 놀라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 운동할 교회가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를 데리고, 경찰이니까 그 모든 대학을 수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데 그 어떤 한 건물을 갔는데 건물 문 입구에 큰 체인이 겹겹으로 몇 겹으로 둘러져 있으면서 자물쇠로 잠긴 유리로 된 교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 넓은 대학 현장 저희들이 며칠 만에, 그것도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몇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그 대학을 언제 다 둘러봅니까? 그 넓은 대학 현장을 둘러봐도 정말 그 건물이 안 보였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영접한 이 경찰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장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 보았을 뿐이잖아요. 지역을 정하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요, 준비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 성취 속에 성령 인도를 보게 하시는 이 팀이 중요한 겁니다. 이 팀에 2인 1조로 들어갔거든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중직자의 자세가요, 바뀌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도 가보고요, 저기도 가보고요.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를 보고 나니까요, 전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이 빠져서 우리 교회가 어떻고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목사님은 지금 이렇고요, 계속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미국까지, 뉴저지까지 가는데 비행기 티켓팅 자비로 하면서, 자비라고 가는데 얼마나 큰 돈을 들여서 오늘이 준비한 그 제자와 그 장소를 보러 그 현장에 갔는데, 이 중직자님은 그 몇 시간 동안 저한테 계속적으로 본인의 안에 있던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힘을 얻으시니까 전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와 말씀 운동은요, 나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만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문을 열어주시면 열리는 대로, 안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시는 대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우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맞아요. 지금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하나님 그 현장을 우리가 지역을 평생을 두고 지역에 그 캠프할 그 장소를 두고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릴게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할 그 장소를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맡긴 우리의 각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kingdom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장소, 일, 나의 업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멋진 미국의 뉴저지에 그 멋진 교회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당에 좌석들 보니까요 먼지가 앉아있을까요? 완전 수북하게 앉아있어요. 하루 사용을 안 해서.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까요? 체인이 몇 겹으로 겹쳐져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 대학이 기독교 학교였다는 것을 작은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시작되었던 이 황금 오장이, 이 대학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니까 네피림 현장으로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로 우상숭배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이 대학의 현장, 뉴저지의 대학 현장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을 맡은 중직자의 하나님은요 눈을 여는 성령 인도받는 그 확인하는 캠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막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현장은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분 권세 아시잖아요. 이 아는 자는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계복음할 그 힘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성령께서 지금도 증인의 그 걷는 그 길을 성령 인도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에 나의 영적인 그렇다면 현 주소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현 주소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에게요 바로 강이 흐르는 비옥한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애초부터 기쁨을 주셨다니까요. 기쁨을 주셨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의 사건을 통해서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고통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 경제도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요. 그리고 애쓰고 이 죽음의 고통의 시작점으로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모르면 되게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의심하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과가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잖아요. 19절까지 보면은요, 결과가
16절에서 19절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육신 문제가 옵니다. 수고하고 고통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하고 17절 보면요,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수고,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 경제에서 오는 계속 지금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때부터 고통은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장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서는 네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되고요. 엉겅퀴 끓어낸 뭡니까? 파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흘리는 경제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데 어떤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시작 속에서 바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말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영생할까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요, 후손에게까지, 후대에까지 가는 계속적인 대물림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요, 창세기 3장 15절과 바로 21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시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한다는 말이 크러시라고, 즉 뭡니까? 으깨다, 뭡니까? 갈아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분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뱀의 머리는 치명타예요. 한 방의 치명타를요 분쇄버린 거예요. 갈아버린 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고통의 시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뭡니까? 21절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요 가리기 위해서 아담 하와의 방법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였어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요 어떤 겁니까? 희생을 해서, 동물을 희생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즉 짐승을 희생해서 죄악을 수치를 가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짐승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건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죽옷을 통해서 상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3장에 15절의 첫 번째 복음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21절에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한 이파리가 아니라 영원히 번질되지 않는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 생명을 하나님 가죽옷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피 흘리신 이 인간의 죄악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핍박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이렇게 고통이 시작되었구나. 부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경제의 고통, 죽음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이 어떤 거냐?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굉장한 것인데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거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주선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희생을 회생 불가능한 그 상태로 뭡니까? KO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후 발버둥으로 팔딱팔딱 뛰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제사. 다음 주가 이제 4장 들어가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제사 드리러 하옵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생명이 없이는요, 예배가 헛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피 언약을 깨달을 때 많은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출애굽할 그 당시에 9가지의 많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9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날감도, 그들이 믿는 그 신, 파리, 이 여러가지 메뚜기 모든 신들이 어떻습니까? 날감도 피로 변하는 그들이 믿는 신이 하잘 것 없다는 것을 9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가정과 개인과 영적 문제 속에서 죽음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일반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알아, 우리도 예수 알아,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알아, 하나님을 체험했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잘 됐어. 많은 각 가정의 능력과 기적과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피 바르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피를 뭡니까? 문설주에 바르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 죽음과 재앙을요, 패서도 뛰어넘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피의 언약 오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는, 그 피제사를 드리는 그 비밀을 아는 10번째 하나님, 그 기적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6월절 피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엘은요,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엘로힘, 그 당시에 하나님을요, 감히 하나님으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이름을 막 부르지도 못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옛날 양반 가문에 양반 가문에 쌍놈의 종이 감히 어떻게 양반의 이름을 불러처럼, 그 당시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가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뭘 해야 되느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면서 앞에서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가 빛의 경제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더 나아가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경제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경제가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빛의 경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다고 했는데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참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너희 위에, 누구 위에? 내 위에 임했구나. 임했는데 이것을 알도록 만드는 이 산업 성격이 축복 속에서 우리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이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좀 한다 친구는요, 하나만 딱 던져도 그걸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빛의 맘대로 빛을 선전하는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우리 신분 건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빛을,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빛,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선전자로서 광고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한 축복 속에서 로마서 16장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러한 일꾼들로서 우리를 무엇으로요? 이렇게 갈릅니다.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 있느냐? 옆에다가 적고 결론을 저기다 적겠습니다. 옆에다가 어떤 싸움이 있느냐?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남은 중요한 싸움인데 바로 이 위에다 쓸게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사단과 싸우면은요 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육신과의 싸우셔야 돼요. 육신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과 싸우셔야 돼요. 싸웠을 때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울 때 이때 큰 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가 뭐냐?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와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중에 죄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죄 중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거 모르고요 육신적인 것만 막 중요하다 생각하죠. 나중에 일이 펑 터지면요, 목사님 이게 왜 이렇죠? 제가 20몇 년 동안 살았는데 계속 그런 상담들이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알콩달콩 그리고 이렇게 규모 있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사는데 가면 갈수록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 니 탓 내 탓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경으로 그 지역과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 새신자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인 싸움을 대신할 영적인 배경이 되주셔야 되는 겁니다. 흑암을 끝까지 이분이 기도 열렸어요. 공부도 하셨다니까요.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영적인 말만 들으면 졸아요. 안 들려. 눈을 뜨고 목사님 제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랑 아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영적은요 멘붕 상태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얘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만 들으면요 머리가 하얗대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 방해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창세기 3장 5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는 사람 존재하고 우리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지역과 현장과 경제와 모든 교회 전 세계를요 계속적으로 속이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자각하시면서 계속 영적인 전투를 벌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에 접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밑에 결론이 그렇다면 나의 이런 현장 속에서 나는 성령 인도받는 영적인 현주소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창세기 이런 사건을 안다면 나는 뭐냐? 내 인생이 캠프가 되셔야 돼요. 캠프는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캠프파이 아닙니다. 캠핑 아닙니다. 캠프입니다. 캠프 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캠프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캠프가 우리 성도님 빛을 발하는 망대의 캠프요. 그리고 빛의 여정의 캠프요.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캠프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전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전도지 돌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선전하는 거예요. 주역으로 로마서 16장은 주역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신분 권세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니까요. 상대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몰아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너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아니면 더 밑에서부터 너무나 가족, 형제, 지간에서부터 비교 대상에서 살았다니까요. 비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 캠프를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나의 존재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론세계 인생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이에요. 66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키워드입니다.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것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모든 해답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그렇다면은 뭐냐? 나의 인생 캠프 속에 이 답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두 번째 내 인생 캠프 속에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치유? 원인을 치유해야 돼요. 원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치유입니까? 바로 각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 각인, 그 각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 뭡니까? 문화, 즉 내 피임입니다. 내 피임을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문화라 해서 대단한 지역사회 문화도 있지만 내 가정의 문화, 결국은 내 개인의 문화가 부부가 만들어져 공동체로 만들어진 그 문화가 내 자녀에게 지금 문화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르고 살아가고 막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문화를 치유하는 축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이 복음을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은혜 받고 끝나는
아니라 한 주 동안 내가 계속 묵상해야 될 미션이 뭐냐? 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내용이 정리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지? 그 복음이 나의 영적 문제를 사단이 톡 건드렸을 때 딴 게 아니에요. 평상시는요, 내가 영적으로 기분 좋을 때는 다들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 절묘하게 사단이 딱 뭡니까? 포인트로 딱 터치할 때 그때 내가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나는 정말 누리고 있는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제대로.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나는 전달하고 있는 전달자인가? 이 세 번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축복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계속 생각하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염려는요, 뼈를 상하게 해요. 신기하죠? 아이고 이것저것 걱정 막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로이드로제 여러 가지 하다가 뭡니까? 또 뭡니까?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치유받고 노이로제 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아이고 걱정 없어 생각 없이 그냥 빈 공간처럼 빈 생각으로 계시면 절대 안 되고, 복음으로 이 빈 곳에 사단이 쳐들어와요.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이 경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이게 맞을까?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그렇지 아니라 이제는 뭐냐? 삶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사단은 나 자신도 나를 잘못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나를 속이는지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주기와 리듬이 있어요. 그걸 꺾어버리셔야 돼요. 그 꺾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 딜레마에 사로잡힙니다. 복음 맞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말이에요. 묵상의 시대입니다. 왜요? 셋들 금토의 시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내 체질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리는 체험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무스를 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다가 사실적인 농담, 사실적인 증거, 그 영육간에 성령 인도받는 인생 캠프가 시작되셔서 치유의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현장 속에 창세기 3장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을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희생제물 대신 가죽 옷을 입히신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치명타를 달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세 가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사실적으로 캠프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의 참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정말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나의 영적 상태의 참된 치유의 점검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